네, 오늘은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것을 보면 8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참 좋은데 마음이 살짝 불편하게 6절부터 16절까지 읽으니까 그 앞뒤로 이제 이렇게 단락이 끊어져 있는데 위아래로 좀 살짝 더 읽었습니다. 어떤 의지의 표현이냐면 앞에 6장 1절부터 5절도 놓치고 싶지 않고 또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정하다 보니까 6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보통 이렇게 설정하지 않는데 이제 6장을 다 같이 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정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첫 번째 난관이자 시험대가 놓여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어려운 성이었을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땅을 40년 동안 헤매고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왔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사이에 여리고성 같은 건축물을 본 적이 있을까요? 제가 라오스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 있으면 큰 건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 시골에. 그러다가 한국에 딱 오면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요. 그 딱 서울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인천대교 넘어오면 벌써 입이 제가 우와 이러면서 쳐다보게 되고요. 그러고 가다 보면 이제 그 시내로 들어가면서 막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막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한강변을 따라서 쫙 놓여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러면 와, 역시 우리나라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있다가 밤에 형산강 건너편의 효자동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와, 이런 생각이 이런 감탄사가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건물다운 건물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물, 그 건물 자체만으로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쪽 빠졌을 겁니다. 와,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험대였고 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쫄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여리고가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만 보면 적이 앞에 왔으니까 당연히 방비태세를 하는 거겠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5장 1절을 가보면 5장 1절 그 후반절을 보시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잔뜩 겁먹고 있었고요. 그 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접하는 엄청난 성 앞에서 저 성을 과연 우리가 넘어뜨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엄청난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말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성적인 전략, 합리적인 전략, 혹은 군사적으로
이런 전략이라면 이길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군사 전략과는 거리가 멀었죠. 6일 동안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비군사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나에게 딱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런 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만 들려올 때에 여러분 좀 답답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것 말고 내가 기도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말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말이 아무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즉각성, 두 번째는 순종의 정확성, 세 번째는 순종의 지속성입니다. 이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안경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8절을 읽었네요. 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8절 말씀으로 이제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 말을 전달하게 되고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 듣고 나서 그리고 바로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로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 순종의 순종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지니까 여호수아가 즉각 순종하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이 즉각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심 혹은 토론 혹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비군사적인 행동으로 보이니까 뭔가 좀 지연하면서 지체시키면서 새로운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이런 모습 없이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첫 번째 특징이죠. 순종은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일부터 순종해야 되겠다.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 이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나면 해야 되겠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그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음성을 듣거든 내 완고했던 마음을 바로 풀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바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항상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잖아요. 제가 젊을 때까지도 부흥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골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를 했는데 아마 저는 좀 더 어린 나이였을 때에 일어난 어떤 이야기 같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교회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소 한 마리를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김상태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소 한 마리 있는 거면 엄청 컸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소 한 마리를 내가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 한 마리를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빨리 드려야죠. 마음 바뀝니다. 그분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부흥회를 하고 딱 적어서 낸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끙끙 앓다가 얼른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빨리 드려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미루다가 결국에는 믿음도 떠나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리셨대요. 그 소 한 마리 때문에. 그 예화가 제가 청년 때 들은 예화거든요.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해야 되는구나. 그냥 무언가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을 해야 될 때는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면 순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종하겠노라고 마음먹었던 그 결단은 약해지게 돼 있고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한 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정확성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순종의 정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고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성을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행진인 줄 알고 성 밖을 거룩한 마음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진중한 마음으로 걷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걸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툭툭 건드리면서 에이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뭐 이 정도 소리는 괜찮잖아. 아,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누가 알겠어?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걷다가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성을 도는데 순서가 좀 뒤엉킬 수 있잖아요. 뒤엉키다 보면은 그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뒤로 빠꾸하기는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괴보다 좀 앞에 나아가 버렸어요. 내 걸음이 좀 빨라가지고. 그러면 괴 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돌아가기는 귀찮아요. 아유, 내가 좀 이 정도 앞서 나갔다고 누가 아나? 하는 마음에 그냥 그렇게 법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조금씩 어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부분도 자신들의 판단이나 편의에 따라서 변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내 내적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고 말씀 앞에서 이 순종을 그냥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다르게 변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교회의 질서를 조금 무너뜨리는 걸 가볍게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요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조금씩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무언가를 문턱을 낮춰주기 시작하면 결국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 부분은 거룩해야 되지만 저 부분은 조금 낮춰놔도 되고 문턱을 좀 낮춰놔도 되고 좀 뭔가 좀 죄의 얼룩이 좀 묻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많은 것들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구멍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댐을 무너뜨리는 구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많이 돌다가 보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누가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지 몰라요. 지금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하시려고 하는 일의 끝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도대체 이 성을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하고 따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이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정확성이죠. 제가 벌써 한 두어 번 예를 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조은길이라는 학생이 너무 예쁘니까 심부름을 자주 시켰다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책상에 가서 볼펜 가져오너라 하면 저는 그 다음에 빨간 볼펜인지 검은색 볼펜인지 이 볼펜인지 저 볼펜인지 듣고 띄워야 되는데 저는 볼펜 가져오너라 하면 벌써 이미 사라졌어요. 저는. 그런데 선생님 책상에 막상 가면 볼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가져와야 되는지 몰라서 다시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 볼펜을 가져온 적도 있고요. 그 옛날에는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날 텐데요. 그 옛날에는 담배 심부름 시키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담배 사오너라 하면 저는 이미 벌써 선생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뛰어나갔어요.
가게에 가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아줌마 담배 주세요. 우리 선생님 담배 달래요. 돈을 딱 내밀었는데 아줌마가 한 번 더 묻죠. 무슨 담배? 그러면 이제 그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 담배에도 종류가 있구나. 그럼 이제 다시 학교로 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정확하게 순종한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순종한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이거 작은 것은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이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뷔페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 마침 운동하려고 했는데 여리고성 도는 거 너무 좋네. 그런데 말은 좀 하면서 걸으면 안 되나? 하고 옆 사람과 말하는 것이 허락이 안 되듯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지속성입니다. 순종의 지속성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마지막 날에 성을 7번 돌면서 이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7번을 내리 돌면서 돌고 나서 보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7바퀴 도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투덜 대면서 그러나 말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음속으로 투덜투덜 불평불평하면서 그렇게 성을 돌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3바퀴를 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이고 무계획적으로 보이고 정말 동의하기 힘든 이 성을 함락하는 이 방식을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에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 작년에 처음 와서 첫날 했던 설교가 열왕기하 3장 말씀인데 그 3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더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개천을 파는 동안에 구름도 없고 비가 내릴 것 같은 어떤 징조도 없을 것입니다. 없어요. 없는데 없으니까 개천을 파면서 얼마나 이 개천을 파는 게 무의미한 행동처럼 보였겠습니까? 근처에 수원이 있으면 이걸 파면 근처에서 물이 흘러오겠지. 그런데 그런 장면이 하나도 상상이 안 되는 과정 가운데에 개천을 파니까 의미 없는 행동으로 보였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을 다 파고 나니까 아침에 예배 드릴 때에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을 6바퀴 돌고 또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 복잡한 심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없는데 이만큼 돌았으면 뭔가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은 여전히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없이 돌았지만 여리고 성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조롱하고 그 소리가 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지속성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런 변화의 조짐을 발견하기 어렵죠. 즉각적인 결과를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는 제목이 어떤 제목은 금방 응답되기도 하시고, 어떤 것들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제목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제가 아는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 보면 또 저도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지만 참 어떤 때는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종래에는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모든 게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도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뭘로 보이는 거냐면 순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줄 때 우리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함과 신실함이 만나는 다리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소리를 외쳤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더 깨끗해져서 제가 좀 더 설교를 더 잘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매력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더라. 우리는 나중에 이런 고백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각적이면서도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으로 드린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들을 이렇게 함께 순종하고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여리고성 잘 돌고 와. 나는 내일 갈게.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순종하고 다 같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함께 뛰어넘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6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신앙의 세 가지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즉각성, 두 번째는 순종의 정확성, 세 번째는 순종의 지속성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때로는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는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길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좀 더 편한 길,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길, 그런 길을 걸어가면요, 결국에는 승리는 없는 거예요. 왜냐?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순종의 길을 걸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주님이 복종하신 그 복종, 그 순종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순종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진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어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 그 수업 듣는 사람 중에 목사는 저밖에 없잖아요. 이 교수님이 저를 되게 자주 불러요. 딴짓도 못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어제도 저를 수업 시간에 할렐루야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목사님, 그래서 제가 또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사 소개하실 때 할렐루야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형 문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그거를 서로 간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고 뭐라도 한마디라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신학적으로는 맞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신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교회에서는 알아서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어제 밤새 고민을 해봤는데, 할렐루야 했을 때 아멘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네, 다음 주에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